청년인 줄 알았어. 거기 묻어 있길래 청년이 또 한 명 있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예수님 잘 믿으면은 저렇게 젊어지십니다. 트럼펫 소리도 들으셨죠? 예, 저 보통 이게 숨 길이로 안 되는 건데 정말 저도 여기에서 나 좀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이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제목을 붙인다면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아주 열심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특별히 그런데요.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려운 말씀이라서 사실 여러분들 읽으면서도 뭔 얘기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도 그 말 내용 이렇게 언어들은 이해가 되는데 대체 이것이 무엇을 요한복음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의 그 구조 자체가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있어서 요한은 특별히 다르다고 그랬죠. 요한은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이 이해가 되고 굳이 표현하자면 공부해야지 이해될 말씀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려고 쓰여진 거니까. 사도 요한이 쓴 이유가 대단히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 본질로 가면은 굉장히 좀 어렵죠.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예? 인간은 뭐예요? 오케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벌써 하는 거 보니까 이영주 권사님은 뭔가 쓴맛을 아는 거예요. 사랑은 써요? 달콤해요? 달콤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모르는 분들은 저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마디만 딱 던져도 사실은 지금 옆에서 쓴 얼굴로 있는 분이 있어요. 본인만 달콤하면 어떡해?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물어보면요. 굉장히 인생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이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냥 현상적으로만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 잘 믿자 그러고 예수님 잘 쫓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참 교회가 무엇일까? 이거 질문하잖아요. 그 청교도 시대 때 목사님 한 분이요. 참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 참자가 들어가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참자가 들어가면요.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름도 왜 참기름이 붙었겠어요? 하도 까짜들이 달려, 뭘로 졌어?
참깨로 해서요. 찹쌀이 왜 나왔겠어요? 응? 아, 찹쌀은 그거구나. 찹쌀 아무 연관이 없군요. 그래서 이 참자가 들어가면 참 어렵습니다. 난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참교회라는 이름 들어봤어. 진짜 정말로 우리로서는 통탄한 일이지. 그쵸? 정말 참교회는 어느 교회야? 예? 라팔마 교회 참교회인데, 이 참진리교회, 약간 이름도 진리면 진리지. 무슨 참 진리교회.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원래 뭔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이름도 그래. 저도 라팔마 그 교회 생각할 때, 라팔마보다는 좀 힐링한 홀리스틱한 그 이름이 낫지 않을까. 여기 뭐 사랑의 교회도 있죠, 감사교회도 있죠, 뭐 성령도 그 선교교회도 있죠, 뭐 그런데 좋은 이름 다 썼더라고 벌써. 근데 그러다 보니까 라팔마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참교회는 무엇일까? 우리 많이 고민하잖아요. 지금 오늘 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의외로 복음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면요 힘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인기면에 있어서 전 그래서 사실은 좀 두려운 마음인 게 이런 말씀을 좀 전하면은 그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참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 참에 가깝습니까? 거짓에 가깝습니까? 아이 뭐 몰라요. 본인 양심이 알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이영배 권사님 요즘 저의 좋은 타겟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영배 권사님은 진짜로 권사님 같으세요? 아, 전 진짜 본인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자고 하다니 좀 이상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간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서로 질문하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객관적으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좀 거짓 쪽에 가까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이 오면요 부담스러운 거야. 그리고 나타나는 반응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제 차를 뺏겼잖아요. 제 차를 뺏겼다고. 네. 중고등부 애들이 가는데요, 교회 차란 다 차출해 간 거야 이놈들이. 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교회 또 그 민 15인승 또 버스도 하나 빌려가지고 갔어. 여러분 신경질 날 일이에요, 좋을 일이에요? 아니 내 차를 뺏겼다니까. 그래서 제가 휙휙 대면서 백 목사님과 차를 빌리러, 조그만 차, 제가 이따 차 보여드릴게요. 조그만 차 빌리러 갔어요. 거기 또 차지영 자매가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놀라지 마세요. 그냥 그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셔? 그 차를 리턴하러 왔고 저는 이제 해러 갔는데 우리 백 목사님 같이 갔는데 속도 없지. 큰 차 빌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가뜩이나 돈 없는데 무슨 더 큰 차야. 그래서 제일 조그만 거. 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거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이런 차 타고 다니고 본인들은 그런 차 타고 다니고 몇 불 차이 안 나요? 속도 없으셔 장로님은. 서론이 길면 안 되는데 하여간 빨리. 아니 그런데 그런 거예요. 말초적인 생각은요 뭐 이렇게 불편해. 근데 생각해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애들 40명 넘게 갔어요. 중고등부 애들이요. 왜 이렇게 자꾸만 불어나는 거야? 좀 안 불어났으면 좋겠어. 우리 교인들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아이고요. 그러니 우리 말초적인 생각,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밥 하는데 밥당번 하는데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우리 교인 말고. 그래서 왜 화내냐 그러니까는 요즘 밥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구들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또 설거지 하는데 시스템에 설거지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걸려 설거지 하는 교회가 좋을까요? 5시간 걸려서 하는 설거지 하는 교회가 좋을까요? 우리 김호성 입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 응? 다 시설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말이에요. 이 참복음이 있는데 그 길을 가면은 일단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늘어나면은 힘들다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믿음 생활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신 목적이, 맨 처음에 오신 목적이, 뭐 주님 오셨어요? 그 오신 목적이요. 정말 주님 오셨네, 저기. 우리 태권산 입장하십니다. 우리 태우마마.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목적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이며 인간적인 면 때문에 나온 게 많아요, 사실은. 그거 아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지금은 좀 덜해요. 옛날에는요, 주일날, 그러니까 교회 와야지 한국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몇십 년 믿어도 사실은 제가 그런 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서 타박할 생각도 없고, 여러분이 설사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실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없다고요. 신학교 가는 저도 어찌 보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간 거지. 그게 즐거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간 거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뭐가 갈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들을수록 여러분 가운데 오는 건 첫 번째는 갈등이에요, 사실은. 은혜가 아니에요. 뭐 마냥 은혜롭다? 그거는요, 아직은 사실은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진정한 은혜는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사실은. 자, 십자가의 길은 룰루랄라 소풍 가는 길일까, 울면서 가는 길일까? 가고 싶어요? 근데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왜 고개를 숙여요? 제가 질문을 죄졌어요?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길에? 길이자 하면은, 아우토반, 프리웨이에 아니면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뭘 이렇게 고민을 해? 십자가의 길이죠? 지금 마냥 즐겁습니까? 그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 예수님도 말이에요.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가신 길이라고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닌데 또 그것이 어려운 길이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당하는 고통이 그게 정말 고통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질문의 내용과 답의 내용은 좀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될 수도 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정말 이걸 전해야 되나, 그냥 오늘 아프다 그러면서 쉴까, 그러다가 일단 전하고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길 갈 거 믿고, 사실 저희가 지금 꿈꾸는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린 지금 그런 큰 은혜 가운데 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라팔마 교회,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함께 그리하기 원하는데, 라팔마 교인 만들 생각 추워도 없어요. 라팔마 교회도 그런 점에서는 저의 관심사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가 라팔마, 여러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라팔마 교회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천만의 말씀. 여기 왜 왔나라고 고민한 때가 가끔 있었어요. 네. 더 좋은 교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네.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또 몰라. 저는 그게 근데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이건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도 그런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라팔마 교회가 그런 점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믿는 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믿어요. 저를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곳에 보내셨고, 나는 여기서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복잡한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세상의 교회들이 다 여러분 그거 걱정할 여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니까 라팔마 교회, 라팔마 교회, 저팔마 가면 저팔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라팔마 교회 멤버 교회에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님에게 가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함께 격려가 되고 은혜가 돼서 그 길 가자고 함께 모인 것이라면 그게 한 교회가 되면 은혜로운 거예요. 만일에 딴 교회 가고 싶으면 그냥 가세요. 그거 뭐 라팔마 교회만 구원이 있냐? 그것도 아니야. 맞죠? 뭐 그렇다고 격하게 또 이렇게 하실 거 없어. 저만 목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저는 한 사람의 순수한 목사가 되긴 원해. 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도 지금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런 것을 얘기할 때
결론적으로는 다 떠났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왔을 때요, 결론적으로 다 떠났어. 그 성령 임하니까 또 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보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깨닫는 게 오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길에 있어서 온전한 길을 가길 원하고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참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 그거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좀 힘들 수도 있고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내어놓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여기서 이제 카이로스를 얘기할 거거든요. 카이로스를 얘기할 때는요, 세상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려요.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은 개념이 틀려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짝 이거다라고 할 때 아닐 수도 있고요. 나는 이거 아니야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고, 나는 순종할 수 없어 그럴 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성경에 나오는 절기 가운데 한 3개 정도는, 그러나 크게는 2개만 아시면 돼요. 2개가 뭐냐면은, 네? 그리고 그럴 줄 알았어요. 6월절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중간에 77절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요거하고 요거예요. 초막절은 뭘까? 몰라도 돼요. 6월절은 뭘까? 네? 네, 패스오버. 그래요. 아이고, 제가 왜 이러죠? 6월절은 당연히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건 뭐 생명같이 지키는 거죠. 우리 절기로 말하면은 이때가 3월에서 4월이에요. 3월에서 4월. 그 다음에 초막절은 9월 정도가 돼요. 이 시차가 3월이라고 치면은 몇 월? 6개월 정도가 차이나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는 7장 2절에 뭐라고,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명절 그러면은 뭘 말할까요? 6월절 말이에요. 6월절. 그냥 구분 없이 명절 그러면은 당연히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해요?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 때도 언제냐면은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도 언제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에. 그러니까는 요때, 그래서 6월절 하면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7장 2절에 유대인들의 명절인,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막절. 그렇죠. 초막절도 명절에 해당되긴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은 그냥 명절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6월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하면은 초막절은 물론 불임절도 있고요. 다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명절 가운데 2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6월절과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자, 5장을 보시면요. 5장 1절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후다닥 넘겨야 돼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대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 하면 뭐라 그랬죠? 예. 다시 말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셨냐? 자, 저를 좀 이제 보세요. 제가 굉장히 오늘은 그 정치적인 이야기도 할 거예요. 유대인의 땅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뭐예요? 사해예요. 사해. 죽은 바다죠. 소금의 농도가 바닷물의 농도보다 8배 반인가 9배, 바닷물보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방법은요, 이거 먹이면은 즉사예요. 즉사. 그래서 제가 맛만 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요, 맛만 봤는데 못 올 뻔했어. 미국으로. 그만큼 아주 무서워요, 물이. 여기는 갈릴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마리아가 있어요. 여기를 갈릴리라고 그러고 여기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있는데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모든 기준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중심은 서울이죠. 미국의 중심은 어디예요? LA. 왠지 아십니까?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장로님은 현명하셔. 이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는 변방. 우리 말 변방이라면 뭐예요? 이거는 여기서 뭐가 나오겠냐 이런 소리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경계선에는 늘 뭐가 있냐면은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늘 보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여기 뜩 오셔가지고선 이제 여기 보니까는 뭐가 돼 있어요? 5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면 5,000명을 먹이고 하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이제 가서 병 고치죠? 막 그냥 한 번 고친 게 아니에요. 막 고쳤어요. 병등자 고치고 뭐 이게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사람의 병들도 많이 고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어떻게 보면은 몇백 명 뭐 그냥 막 고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요 크긴 커도 사실 거기가 성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그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면 소문이 어때요? 금방 나겠죠. 근데 그것을 막 사람들이 오니까는 어때요? 그냥 요즘에도 뭐 보면은 저 어릴 때도 보면요 뭔가 약간 약장수만 동네 와도 동네 뒤집어집니다. 뱀장수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게 이것만 먹으면은 죽은 시체도 살아나. 당신도 남편에게 하나씩만 줘봐 이러면서 막 하면요 동네 부인들 다 사가. 그리고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그러면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 더 가 안 가? 야 정말 그거 그 다음에 또 하여간 저희 동네에는 왜 그런 거 먹는지 몰라. 원숭이가 두럼치는 거 봤어요? 예? 못 봤죠? 권사님 거 봐야 돼. 그래야지 믿음이 생겨요. 원숭이가 드럼치면요 온 동네방네 애들 다 나와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재밌죠? 예수님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막 눈먼 자를 고치죠. 그 다음에 뭐 소문 듣기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소문들이 돌렸죠. 막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환호하여서 그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 하시는 일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쫓아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믿었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었어요. 그 꿈꾸는 게 뭐냐면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그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모세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자유? 해방? 그런 고차원적인 거 우리는 얘기 안 합니다. 먹는 문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엘리야는 뭐예요? 갈멜산. 능력이에요, 능력. 권세.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왔으면 좋겠다. 모세가 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보니까 먹을 거 해결해 주죠. 병든 자 고쳐 주죠. 권세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 예? 제자들? 그렇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딴 사람들은 별로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예수님을 극도로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떨어진 사람이 인기를 얻거나 뭐 그러면 별로 제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늘 제가 장동건 얘기 하도 해가지고 최영석 장로님이 장동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뒤져봤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고선 대체.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자기와 비견되는 사람이 장동건이라 그러니까는 장동건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우리 목사님도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 비교할 사람이 있어야지 비교하지 장동건이냐. 그래서 내가 딴 사람으로 말하려고 그래. 이병헌으로 이제는. 사실 근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제가 뭐 관심이나 아니면은 뭐 질투나 이런 게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어느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한다. 그럼 제 마음이 기쁘겠어 언짢겠어? 예?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 칭찬할 때 저 눈치 살짝 보죠. 내가 알아. 이 교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 어떤 때는. 그러니까 살며시 그 목사님 칭찬을 씩 하면서 그 목사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살며시 봐. 그 내가 표정 관리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우진 목사님하고 유대 목사님 언급도 하지 마세요. 제 비교 대상이 아니야. 일단은 키가 너무 커 그 사람들은. 이번 수요일 날이요. 제가 TV에 나가. 어떻게 알았어? 제가 초대를 받았어. 근데 한 명이 아니고 때로 나온대. 한 3명은 나오는, 4명은 나오는 것 같아. 사회자. 내가 사회자냐니까, 당신이 사회자냐, 앞으로. 그 뭐냐 그랬더니 패널 디스커션 하는데, 내가 패널리스트래요. 근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3명, 패널리스트가 3명이래. 어떻게 하면 틀 수 있을까? 그 생각에는. 집사람한테 넥타이 잘 골라달라 그래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머리 물들여야 되고, 네, 3번째는 와이셔츠를 노란색 입고 갈까, 파란색 입고 갈까. 이게 벌써 죄악된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라, 이거. 장로님 그만 좀 맞추세요. 제사장이 왜 여기 보니까요, 그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8절에 보면요,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랬잖아요. 5장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한번 좀 여러분들이 그 멀리 신명기로 가보시면요. 우리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 한번 은혜 받은 내용이에요. 31절,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는요, 살아남으면 빨리 찾아야 돼. 시작.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아이고, 성경을 몰라.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이는 사실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 자기들이 이렇게 신봉하는 모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를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걸 말합니다. 다윗은 똑같은 얘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뭘 말하냐면 제사장 구를 말하.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병 고침 받은 사람 그것도 아니고요. 많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뭘 말하냐면은
제사장 그룹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고 했겠어요? 예수님을. 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와 같이 극단적으로 예수님께 적대감을 보였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들켜진 거고, 그 마음에 있어서는 모양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나 이 제사장들은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철저히 세상적인 관념으로 간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염려하면서 하냐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이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사실 보면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세속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경쟁이라고 한다면 그 경쟁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세속적인 것보다 더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때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질문이 돼요. 뭐 투표한다 그런 거 했을 때, 우리 연애 때도 투표 많이 했거든요. 근데 투표되는 사람들 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어떤 때는 질문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시험은 들지 않아요.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하니까는. 여러분들, 우리의 지도자 되는 감리사님 되거나 아니면은 감독님 되는 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숨어서 목회하는 분들이 더 신령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요, 어떤 때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사방팔방 알려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밥이라도 함께 사줘야지 표가 온다.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인지도도 없고, 우리 교회는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솔직히 여기 장로님들 되신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한 몇천 명 되면요, 거기서 장로님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요? 안 가보셨죠? 한번 그러기 위해서 한번 가볼 필요는 없어. 근데 몇천 명 되면요, 그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이 좀 문제가, 또 그렇게 해서 된 장로님들의 문제가, 제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큰 교회에 있어 봐서요, 그 장로님들이 하는 모습을 제가 알아요. 점심 먹으면요, 이를 이렇게 쑤셔가시면서 당회장으로 거기서 탁 앉으면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거기에 경건은 솔직히 없어요. 제가 어느 것을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모양은 성전에 있고,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집례하고, 우리를 말하면 설교하고, 영적인 것을 인도한다고 하지만은 그 심령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이 세속적인 욕망에 가득 찬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요, 아주 단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 질문해야 돼요.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냐, 이거 질문해야 돼요. 모든 게 적용이 돼요, 여기에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도 나의 지식을 충만케 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기 위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알아요. 남들은 몰라. 스스로가 알아. 내가 봉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 마음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되어지는 증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보면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안 하면 틀림없이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고,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섭섭해지면은 그거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봉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정말로 뭐 열심히 하는 문제, 저는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여기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여기 보면 몇몇은 일주일 내내 밥한 사람이 있어. 누구야? 가만히 있어. 홍 집사님인가? 요즘 맨날 부엌대기죠. 맨날 밥하죠 요즘. 우리 김범 집사님도 어저께도 하고 오늘도 했나? 안 했어요? 했다고 하십시다. 자, 알아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섭섭해요? 아니면 기뻐요? 예? 기뻐요?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알아줄 때 계속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야 돼. 근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느냐.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7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곤두세워서 경계하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오셨냐면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왔는데 그것은 디베랴 갈릴리 바다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다음에 6월절을 지내신 다음에는 6월절이 언제라고 그랬죠? 3월에서 4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점에 지나간 다음에 초막절이 9월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지금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요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됐는데, 이 초막절이 되어서 초막절 때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가 있는데, 가시지 아니하고 어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읽은 분들 혹시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무신 이유 뭘까? 때가 이르지 않았다. 누구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얘기 스토리 내용은 대강 뭡니까? 지금. 근데 큰 물에 가서, 그러니까 큰 물 논하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저한테도 가끔 유혹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디서 놀아야 된다? 큰 물에서 놀 뿐이 이 조그만 물에서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라고 꼬드기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탄 물러가라? 아이고 참.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형제들은 아주 이게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 스토리는요, 예수 형이 큰형이거든요. 예수가. 예수님이 이제 큰형이 맏형에. 근데 집안을 누가 책임지고 있었어요? 지금 요셉은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만히 말씀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 12살은 아니에요. 12살 땐 요셉이 있었으니까 청소년 때 요셉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소년 가장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30대까지는 뭐 했을까? 열심히 목수일을 했겠죠. 그래서 가장을 살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세상을 구하겠다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렸어. 이거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친 형 찾아다니라고 지금 동생들이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상하게 보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미친 형이에요. 미친 형. 그리고 심지어는 마리아도 그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그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함에도 불구하고선 놀라웠게도 마리아도 자기 아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근데 보니까 미쳤는데 너무 훌륭하게 미쳤거든. 왜냐? 5,000명을 먹이는 거야 막.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저기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5,000명, 12,000명이 우르르 쓰러져. 여러분 그 가족들이 볼 때 신나요? 안 신나요? 어느 한 부분에 종이 된다는 것. 제가 처음 설교할 때요. 처음 그 대학교 신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께 제가 데뷔 설교를 했어. 그때. 역사적인 날이에요. 역사적인. 1982년 6월 15일. 그때 제가 처음 설교했는데 누구까지 온지 아세요? 잘 안 오시던 외삼촌까지 왔어. 그래서 외삼촌 내외, 그 다음에 또 우리 누님, 시집간 누님, 또 우리 매형. 근데 결국 우리 누님은요, 설교 듣다가 나갔어요. 왜냐면 너무 긴장해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쓰러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나갔어. 아니, 나는 긴장하지 않는데 본인이 왜 긴장하는 거야? 설교하는 나는. 근데요, 이제 설교하니까는. 누가 그러더라? 우리 형, 저기 그 가족 가운데 나를 껴안고 막 우는 거 있죠. 너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야. 너는 인생에 정말로 건질 거 없는 패배자로 알았는데, 야, 이건 너가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할 줄 몰랐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 눈물을 흘리시는 거 있죠. 오죽 내가 그렇게 불안해 보였으면은. 근데 5,000명을 먹여봐요. 12,000명을 먹여봐요. 그 가족들의 심정은, 이건 제가 리얼리스틱하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그냥 후끈 달아올랐지. 근데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면은, 큰 물로 가면은 이건 틀림없이 이거는 끝이다. 예루살렘의 왕 되는 것은요, 제자들만 꿈꾼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꿈꿨어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와 같이 예수님의 형제도 그와 같이 6월절이 되면, 그러니까는 명절이 됐는데 이제 왜 예수님 안 갑니까? 라고 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여기 보면 안 갔어.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에 혼동하면 안 돼요. 이 이야기가 형제들이 형 올라가시오 하는 것은 언제예요? 초막절, 우리 계절로 말하면 9월이었고 그 다음 6월절은 언제예요? 3, 4월. 그러니까는 또 이 시간 차이 얼마예요? 6개월이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올라가라 그러니까는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이때는 끝나고 6월절 돼도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형 놔두고, 큰 형 예수 놔두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 뿔 달린 망아지도 아니고 올라가라 그럴 때는 안 올라가다가 동생들이 올라간 후에 슬그머니 예수님이 올라갔다 이거. 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 명절 때가 아니에요. 명절 때지, 6월절이지.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때 올라가라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시간에서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원하시지 않는 길을요,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는요, 반드시 꼭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계시를 주시고 뭐 밤에 그냥 흰옷 입은 얼굴로 나타나신다,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요, 언어가 절제되는 거 아십니까? 태생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그거는 사실은 변명이에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이 되면요, 언어가 변하는 것을 봐. 그 사람이 no matter what, 어떻게 살았던 간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가운데 남의 마음 후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조그마한 사람 보면요, 얼굴도 온화해지는 것을 봐요. 그리고 말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함께하는 걸 보지, 그냥 던지는 말마다 상처고 던지는 말마다 그냥 비수가 되고 던지는 말마다 아픔을 주다가 예수님 잘 믿게 되면요, 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변한 것을 봐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아팔마교도 보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합심해서 이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은 우리의 언어도 변할 것을 좀 믿어요. 솔직한 게 착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막 삐죽삐죽 나왔으면 아름다워요, 못생겼어요? 근데 이것들이요, 예수님 잘 믿고 은혜 가운데 되면요, 정말로 아름다운 말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휴, 참 산만하네. 이게 아니라, 어휴, 어쩌면 개성이 이렇게 넘치세요. 뭐 거짓말 할 수 없잖아. 그 다음에 탁구 치는데도 말이야, 그냥 막 허공으로 날려. 야, 힘도 좋으십니다. 그 힘을 조금만 조절만 하면은 진짜 아름답게 이렇게 되지. 치는 것마다 그냥 딴 데 간다고 그러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은 이 때를 아시고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형제들 눈치 보고 올라간 게 아니지.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장을 공부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6장을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주님을 미워하고 떠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66절을 보세요. 66절,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썰물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학적인 중요한 질문이에요. 영적인 질문이란 거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무게축이 나에게서 모든 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요. 내 먹을 거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하여간 무조건 내가 어때요? 잘 살아야 돼.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다 왔어요. 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자꾸 이 세상의 떡을 주러 온 분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하늘의 떡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예수, 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는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일단 넘버원, 첫째는 아니 행복이, 내 행복이 행복이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란 거에서 일단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조금 이렇게 참되다고 하면요, 나보다는 남이 어떤 면에서는, 자, 우리 여기 5명이 있다고 하십시다. 5명이 있는데 누군가 행복하려면요, 사실은 다른 사람 다 불행해지고 자기만 행복할 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여기 5명 있다면 그렇지 않죠? 다 행복해야지 궁극적으로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참 행복은 우리 남자들이 실수하는 게 말이야, 내가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한 거야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아내 피눈물 흘리고 있고요, 자식들 벌벌 떨고 있고, 심지어는 그 집에 개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면은 솔직히 자기가 행복하다고 행복할까? 우리 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왕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결국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면은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내 자식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한 거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행복해야지 목사도 행복한 거고, 여러분들에게선 주변 성도들이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도들 어떤 분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왜 알아주지 않냐라고 자꾸만 가는데, 사실 교회의 참 행복은요, 내가 알아지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면은 행복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 생활은요,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무게가 우리보다 무거워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조의 목적 넘버원이 뭐예요? 우리 교리에서 배웠죠? 교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질문할 때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때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이 온 사람들은 넘버원, 첫째는 먹을 것을 구했고, 두 번째는 자기 행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육적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근데 이것이야말로 참 떡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한 것이 가장 기쁜 것인데, 자, 요한복음 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이 들통날 때는요, 회개하기보다도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성격이 많아. 그런 성정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 듣는 이들에게 그 양심을 찌를 때 그것은 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양심의 찔림으로 아프다고 느끼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롭다라고 할 때 그 은혜롭다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요, 내 마음과 감정을 기쁘게 만들면 은혜롭다고 생각하지, 정말로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에는 은혜롭단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악하다고 말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 말할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 구분해야 돼. 왜냐하면 구분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 너희가 나를 미워하지. 아직도 그거는 긴장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떠나긴 했어도.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미워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은 나를 미워하나니라는 것은 이 세상은 특별한 그룹을 의미하는데, 늘 얘기했던 누구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 그룹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라이브러리 나타났으니 예수님이니까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누굴 미워한다? 나를 미워한다. 왜냐?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까는 제사장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하여 막 뒤엎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신앙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그룹에 향하여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서 악하다라고 말을 하니까는 그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요, 사실 이거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 그래요. 어떤 때는요,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한 번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그분의 뇌를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지장을 받는지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일까? 마지막 날 죽음의 마지막에서 천국 갈 때 정말 천국 가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 주님 대면할 때 무슨 말로 대면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예수님이요, 지금 이 시대에 오시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점점 더 세상적인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에서는 배가 채워졌죠.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걸 보면서 또 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분들이, 이런 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로 왔다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그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고, 이 땅에 살면서는 너희들이 먼저 부름받고 구원을 받았느냐?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는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이제는 그 뜻을 향하여서 나가라. 그게 뭐냐?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다 싫은 거예요. 먼저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고, 두 번째는 주시는 명령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실은 기쁜 것이냐 아니면은 괴로운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삶 가운데는 어려운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십자가에, 우리 교회가 그 길 가야 되겠다라고 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깨달아야 될 것은요, 그건 눈물로 가는 길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고 말하느냐? 저도 목회의 길이 어려운 걸 아주 쉽게 가면요, 사실은 쉬울 수 있는 게 이게 목회의 길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겠어요. 왜요? 목사님은 달랑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 되잖아요. 야, 그리고 월급 받으니 얼마나 좋은, 한번 해보라 그래. 원래 사자 들어가는 그 사람의 그 변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구 있죠? 목사, 교사. 얼마나 속이 썩으면. 가만히 보면요, 쉽게는 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포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요, 정말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면요, 목사랄지라도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길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쉽다? 아직도 어쩌면은 그것은 참 신앙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요, 많이 참아야 되고요, 많이 오해도 받고요, 또 많이 외롭기도 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많이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길이니 이게 싫은 거라. 왜? 받으려고 했지. 나는 교회 나온 것이 받으려고 온 거지, 나는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받는 것은,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받아야 돼, 줘야 돼? 은혜는 받는 단어예요. 만일에 은혜를 주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를 주고 있지, 우리 가정에서 나 없으면 망해. 그러니까는 이 남자들 돈 벌어 와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저기 뭐죠? 그 월급도요, 봉투에다 줬잖아요. 누런 봉투에다가. 요즘 남자들이 살맛이 안 난다는 게, 이게 은행에 자동 개체로 돼가지고요, 그것도 또 남편 개체로 구자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죠? 와이프 구자로. 은행, 삼성 이런 현대, 이거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구자번호를요, 아내 구자번호를 적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옛날에는 다, 정말 저도 기억나는 게, 다 누런 봉투 있잖아요. 그러면 딱 던지면서, 오늘 내 월급이야! 딱 그러면은, 안에 딱 넙죽업 들어있죠? 그 다음에 애들 다 엎드려 있죠? 왜? 이거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월급날 되면요, 저녁 8시부터 동네 어구에 거기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나 남자들이 안 오지, 남편들이 말이야 10시도 오고. 근데 오는데 꼭 한 가지씩 들고 와. 뭘 들고 와요? 노랫가루 하나씩. 청산에 사르르 들으면서 새벽 2시도 안 놓으면요, 이게 속 타는 거예요. 그럼 탁 던지면서, 니들 말이야, 내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알아. 내가 돈 안 벌어봐. 이게 정말 잘못된 사고를 살아가는 사람. 아니, 밥상에 밥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밥 먹어본 적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한국 가서 있을 때, 제가, 첫날에는요, 이런 자유함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대한독립 만세.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런데요, 하루 이틀이지, 한 일주일 가니까요, 혼자 밥 먹는 게, 오죽하면 걔 이렇게 모셔다가, 너도 같이 먹어라 이러면서. 은혜는요, 받는 거예요. 밥 먹어주는 가족이 있어 감사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 있어 감사한 거예요. 사랑은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줄 때 이게 넘치는 효과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 다음에는 굳이 표현하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최고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이웃에게 드릴 때 가장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계명은 뭐냐라 그럴 때,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너가 이것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믿음이란 것은요, 이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들 아니면 제사장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결국엔 어때요? 다 떨어져 나갔다, 안 떨어져 나갔다. 이게 무서운 핵심이고 조심스러운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움켜잡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정말 뭐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이 교회도 찾아다니고 저 교회도 찾아다니고 그런데 그게 믿음의 열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참된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받으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때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7절 우리 오늘 다 마치지 못하지만 이제 결론으로 좀 내리려고 그래요. 47절 요한복음 11장 47절 자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 여기까지 스톱.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입니까 기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라고 그랬죠? 표적은 기적과 틀려요. 기적은 뭡니까? 미라클, 물론 미라클이죠. 기적은 뭡니까? 자,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점프를 팍 뛰면은 여러분 놀래 안 놀래? 너무 얘가 이상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탁 뛰었어. 이거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런데 내가 폴쩍 뛰다가 저기로 그냥 받고 올라갔어. 예, 이거는 뭐예요?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이거는 기적일 수도 있고 표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마귀 들린 사람 얘기했던가? 이 얘기하면 또 밤새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폴짝 떴다 그랬죠? 근데 제가 여기뿐이 안 온다 그랬죠?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올라가죠? 올라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저 유리창이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거든요. 저거 뚫고 나가면은 다칠까 안 다칠까? 다치죠. 그렇죠? 저거 만약에 안 다치면 어떡할래? 응? 만약에 뚫고 나갔어. 안 다치면 어떡해? 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병궁 한번 나와봐. 믿음이 있으면 뚫고 가봐. 응. 제가 전도사 있을 때요. 귀신 들린 청년이 여기 와서 그때 교회가 컸거든요. 밤 새벽 2시에 여기서 막 그냥 이거 붙잡고선 이게 나를 치더니 갑자기 제가 이거 사찰 권사님이 저 부르는 거예요. 위에 저기 이상한 사람 왔다고 귀신 들린 청년 왔다고. 그럼 본인이 가지고 왜 날 불러? 그래서 저보러 그러면서 또 야구방망이에서 주워가지고요 저한테 쓱 들면서 이거 들고 가보라는 거예요. 정말 새벽 2시에 가니까요 저 등 있잖아요. 불이 다 꺼지고 저런 등 희미하게 있으니까 약간은 실루엣이 보여. 아이고 이런 얘기 아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냥 하다가 귀신같이 저를 본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를 우와 정말 귀신이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봤어. 막 달려오는데요. 이게 팬티만 입었어. 속옷만 입었는데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거 없어. 영화니까 그렇지 진짜 실제 상황에서는요 믿음이 뭐 없어. 그냥 도망쳐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달려오다가 브레이크를 못 잡았어. 이건 진짜 실제로 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2층에서 그 큰 보통 본당 2층에 있고 1층은 소예배실이고 그 뻥 뚫고 나가니까는 밑에 소예배실로 그 계단 그러니까 소예배실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떨어진 거야 이 친구가. 아 근데 마침 새벽기도 시간 2시 신경이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한국 일찍 하잖아요. 4시부터 온다고 교인들이 막 오는데 와장창 해가지고 거기 했는데요. 세상에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한 거 있죠. 그냥 교인이 딱 보니까 하늘에서 왔으니까 천사 같잖아. 또 주님 오셨다고 또 근데 차라리 열중시켰어. 또 누구냐 그러냐 군대 귀신들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요 이건 표적이요 기적이요. 3층에서 떨어졌는데
그것도 두꺼운 유리창을 뚫고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표적이 기적이야. 이 친구가 또 들어올 때는요, 하여간 엑소시스트 별거 다 봤어. 자물쇠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쇠줄로 감겨져 있는 이만한 열쇠인데요. 이거를 한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두두두둑 집에 갔다 우두두둑 떨어지더라고. 표적이 기적이야.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무슨 표적? 귀신 들린 표적이라 그런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왜 기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사실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게 오늘 말했잖아요. 오늘 읽었잖아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들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놀라운 것은 그것을 봤을 때 11장 48절 그 다음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들은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따르는 제사장들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봤는데 일단은 넘버원 자기 뜻과는 맞지 않아. 자기 욕심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종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절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걱정한 건 뭐예요? 딱 하나. 그 다음에 표적이 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이 걱정한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그를 믿을까봐. 그 말은 사람들이 그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들에게는 어떤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떠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떠날 때 두려움에 대해서는 혹시 아마데우스란 걸 읽어보셨어요? 읽어본 게 아니라 보셨어요? 거기 누가 나오죠? 그렇죠. 제가 누굴 얘기하겠어요? 아마데우스. 거기 누가 나오죠? 주인공 두 사람이? 네? 모차르트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핵심적인 건 못 나와요. 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로메. 예? 하여간 쌀 아저씨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마음에 뭐가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곡가로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오직 하나, 사람들이 누구로 가니까? 사람들이 모차르트에 가니까는 이 사람이 망가지잖아요. 전혀 망가질 사람도 아니고 그 당대에는 모차르트 하면 2인자가 이 사람이거든요. 나는요 2인자가 아니라 3인자라도 좋겠어. 저는 길게 얇게 살래.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은 지금 뭘 걱정하냐? 딱 하나예요. 인기 떨어지는 거 걱정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이 민족은 누구 민족이에요? 내 민족이에요. 마치 뭐와 같을까? 이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것도 있죠.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때는 두려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생길 수 있어요. 저도 라팔마 교회 그럼 교인 사람들이 물어봐요. 라팔마 교회 참 요즘 좋죠. 그래서 네 좋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뭐 교인들 많이 계서 어카운트 늘리면 좋잖아요. 어카운트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열심히 내서 교회를 부흥시키면은 이거 제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김도민의 교회입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되는데 1조를 했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내 도움이 없었으면은, 내가 정말로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이 교회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 막 그래 삿대질 하면서, 목사님 왜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 교회 나 없었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라고 권사님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넘버 원, 하나님의 표적임을 보면서도 놀라웠게도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걱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민족과 내 거라는 거죠. 내 땅이 로마에 의해서 망가질까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하나만 있는 거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무늬만 있어도 여러분 하나 드리고 10개 빼돌린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장사한 게 이 사람들이에요. 성전이란 것 가지고선 장사한 게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무늬는 화려하지, 거룩한 성전이 있죠, 찬양대 있죠, 번쩍번쩍하는 재물이 있죠.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솔직히 하나님 안 믿었어. 이 사람들은 가장 거룩하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중직, 어떻게 보면은 앞에 가는 사람들이 믿음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런 게, 내가 이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언짢아질 것 같아서 사실은 저기 두려움만. 어때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상관없어요? 남의 얘기 같아? 당황스러운 반응인데? 권사님 막 구박했는데 우리 어때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딴 교회 갈 거 아니죠? 저도 어떤 때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 괜찮아요? 한두 번이냐고? 아주 그냥 인이 배겼구만. 근데요, 저도 조심하는 게,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고, 이거 내 교회 아니거든요. 저는요, 아주 은퇴만 하면은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 그랬더니, 아주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인데, 목사님 절대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장로님도 같이 떠날 거니까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좀 즐겁게 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만, 이 성경의 시대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좋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교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고민 때문에 교회 나올 수도 있고, 마음이 컬컬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셔도, 지금 이 자리에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도 여러분 보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도 여러분의 욕심이 가리고 있는 이상은 언제나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의 영광은 안 주는 것 없다면, 우리 소박하게 라팔마 교회 우리를 허락하셨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구호를 외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